우리가 지난주에 6장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일곱인 재앙에서 요한이 6번째 재앙을 소개한 후에 마지막 7번째 인봉을 떼기 전에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을 한 후에 이 질문의 그 답변으로서 7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6번째 재앙과 그리고 7번째 재앙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삽입장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전쟁과 기근 또 무서운 이 천체의 흔들림과 같은 진노의 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신 새 이스라엘,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삽입장 7장에서 두 가지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입니다. 교회. 마지막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 바로 이 교회를 두 가지의 그런 상징적인 장면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이 표상 그리고 또 교회의 실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첫 번째 장면에 해당되어지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 환상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는 사탄과 또 사탄을 따르는 이 땅의 권세자들, 그 악의 세력들과 맞서서 영적 전투를 행해야 하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9절에서 17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의 교회의 표상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선생님께서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이들, 이 흰옷 입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13절, 14절에서 거기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좌 앞에 함께하고 있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 이 셀 수 없는 이 무리들, 이들은 누구이고 또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1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십니다. 이어서 장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이 표상을 통하여서 요한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14절에 이 장로의 답변처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 무엇입니까? 이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이 큰 환난은 바로 앞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7인 재앙, 이 재앙에서 주어지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종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그 심판, 이것이 아마 큰 환난일 것입니다. 전쟁, 기근, 그리고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천체의 흔들림들, 이런 것들이 다 큰 환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책을 해석하는 그 해석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제일 많죠.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입니다. 이 전천년설주의자들, 이들이 누구인지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바로 역사의 그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맞추어서 계시록이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 역시도 이 7인 재앙, 그뿐 아니라 모든 그 성경의 재앙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계시록을 해석합니다. 특히 이 전천년설주의자들 가운데 세대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은요, 계시록을 아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계시록을 지금 역사의 시간표와 그리고 우리의 현실들을
하나하나 대조해서 억지스럽게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런 전천년설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 계시록을 무천년설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합니다. 여러분, 전천년설 주의자들은 종말을 예수님 재림 때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무천년설 주의자들은 종말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전체를 의미해서 종말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은 이미 임했고 시작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다 우리는 종말의 때, 종말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신약교회의 전체를 종말로 계시록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 책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그 한 시점에 그때에 있을 교회에게 주는 서신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은 신약 시대를 걸어가는 모든 세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책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인 교회를 왜 이런 일곱인 재앙처럼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곱인 재앙, 이어서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또 이어서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재앙들, 이 심판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모든 재앙들,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들은 그 심판의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사탄이고, 그 사탄을 추종하고 또 그를 따르고 있는 악의 권세자들, 그리고 정사와 그 악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재앙의 심판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괴롭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질문에 대해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환난을 겪는 이유이고, 그리고 사탄과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서 사탄과 마귀는 자신들의 패배를 이미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자기의 그 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사탄과 이 마귀의 권세자들이 이미 패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분해서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괴롭히고 공격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겪고 이 흰옷 입은 이 사람들, 셀 수 없는 이 무리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14만 4천 명, 바로 이 전투하는 교회, 이 땅의 교회가 환난을 겪는 이유이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저자가 독자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항상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누구에게 썼어요?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서신은 목회자가 목회적 필요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목회적 필요를 따라서 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보고 그것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 7교회, 이 하나님의 성도들, 이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교회 밖에는 사탄의 위라고 묘사되어지는 황제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른바 유대인들, 그들이 또 교회를 이단이라면서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엄청나게 큰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사탄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은 그 속에서 큰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큰 환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인 이 요한이
큰 환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어요? 목회자인 이 요한이 시련을 겪고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겠어요? 여러분, 위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 겪고 있는 성도에게 목사가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죠. 위로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 이 계시록은 먼저 그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요한의 입을 통해 무엇이라고 교회에 위로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읽어내어야 합니다.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고통 겪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해석을 해낼 때,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낼 때 요한의 의도를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계시록은 이상하게 해석되어져서 요한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소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큰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 세상을 장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가 자기의 패배를 알고 마지막 그 때를 알고 발악해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큰 환난 속에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겼고 이미 승리하셨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이 영적 싸움에서 너희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와 함께 이미 이긴 자들이고 승리한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믿음을 붙잡고 이 환난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이 영적 싸움을 지지 말고 승리해 가라. 너희들은 이긴 자들이다. 요한은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은 2000년 전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인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금 종말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위로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필연적으로 큰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잘 산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시련을 겪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시련을 뚫고 이겨서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 고난을 딛고 서게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이 큰 환난, 우리가 큰 환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어린 양과 24장로들이 있는 그곳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환난을 뚫고 나온 자들입니다. 뚫고 나온 자, 나왔다, 나오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땅의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큰 환난을 뚫고 하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을 뚫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들은 이긴 자들이고 이들은 승리했다는 것을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첫 번째 장면은 전투하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의 두 번째 장면, 이 흰옷 입은 자들, 이들은 바로 승리한 교회를 요한은 이런 상징적인 환상의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의 실상이고 실존의 지금 우리의 모습일 뿐 아니라 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이 그리고 있는 이 환상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 미래의 비전을, 우리의 소망을 또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만으로 이 땅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가 엄청나게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고, 우리는 큰 환난을 뚫고 나온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분쇄하고 밟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4절 하반절에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자신의 옷을 세탁한다는 것은 승리한 후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 피와 얼룩으로 더러워져 있던 이 옷을 세탁할 수 있다는 것은 승리한 군대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옷을 희게 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빨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구원의 사역이, 그가 흘리신 이 피, 이 구원의 사역이 승리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이들이 옷을 씻고 이들이 승리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또 성경에서 자주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피 이러면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머리에서 탁 떠오르는 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 함께 하고 있는 이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리고 또 땅에 있는 14만 4천의 교회, 이 다 같은 것이죠.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교회의 표상을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한결같이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9절은 승리한 교회, 이 땅에서 영적 전투에서 뚫고 나온 이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3절, 14절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17절까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인과 접속사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결과로 하늘 성전에서 이들이 어떤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이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김에라고 하는 이 말은, 서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한다, 경배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본연의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봉사입니다. 이 예배입니다. 이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요한은 이 삽입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의 그때의 모습을 잘 재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모티브로 요한은 지금 승리한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반석을 깨셔서 물을 주시고, 또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친히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출애굽 때 그 모티브를 지금 차용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그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는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새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 속에서의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큰 환난을 뚫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들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 이 7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지금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광야길에서 시련을 겪고 또 복음을 붙드는 삶 때문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이 위로의 말씀을, 이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